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날씨가 더워졌죠? 네,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춥다가 덥다가 30도. 오늘도 그렇대요?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그럴 거래요? 그래요. 날씨가 아주 더워요. 날씨가 더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루는 오늘 바짝바짝하네. 일찍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왠지 광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한 5분만 서둘러도, 그치? 10분만 서둘러도 하루가 여유로운데, 그게 5분, 10분을 조금 늦장 부리다가 하루가 계속 바꿔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도 별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특히 또 잠꾸러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안 깨우면 매일 늦어요. 하루는 모르고 잘 갔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따랬어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근데 엄마가 어딜 가면 잘 일어난대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니엘, 5분만 그냥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버스도 3초 때문에 놓칠 때 있어요. 조 앞에서 가버려. 3초만 서둘렀으면 안 놓치잖아. 그러면 5분, 10분만 조금 서두르면 아주 여유롭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계속 그렇게 허덕허덕 끌려다니면서 가면 힘들어요. 우리 하람이가 오늘 기도 내용에 들어있어서 선생님도 조금 보탰습니다.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면 시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군 것도 잃어버리고 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 막 내가 아니야 이성을 잃어. 특히 잠에 취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뭘 할 땐지도 모르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에만 그 신경이 곤두서서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마땅히 해야 될 건데도 막 이러는 거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코가 쑥 빠져갖고 달려가고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애미애비도 못 알아봐요. 잠에 취하면. 그런 분이 계셔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 차리라 그랬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돼. 잠에 취한 게 뭐야? 마취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가 꼬집어도 몰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수술할 때 마취하는 그런 거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자고요. 날씨가 더워져서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침부터 더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님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한 가지씩 하라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선생님도 어려워요. 닥친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래도 말씀으로 돌이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내용들이 어떤 거였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누가 쓴 글이야?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을 잘 이겨서 고난은 뭐라고?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5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는데 베드로전서 5장이 끝입니다. 전서는. 네,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양떼를 돌보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한테 하는 말이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 왜 앞에 너희 중 이 말이 들어갔을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요 강조하는 말인데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요 장로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일원이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너희 중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장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장로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장로라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없어서 모르겠구나. 그래요. 자, 선생님 알려줄게요. 그냥 알려줄게요. 장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구분을 한대요. 치리하는 위치의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고 설교를 함께하는 장로, 그렇게 나뉘어진답니다. 치리는 뭐냐면요, 교회와 양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교회와 양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게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또 어원으로 보면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교회의 관리나 행정, 설교를 하던 지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이제 장로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의 개념이 오늘날 보면 목사님, 또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들은 치리, 교회를, 양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보편적으로는 장로님들은 교회에 이제 재정 쪽을 많이 맡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걸 맡고 있고, 또 이제 그 직분자들을 잘 이제 이끌어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그죠? 그게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장로에 속해 있고, 치리권과 설교권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도 있지만 목사님도, 설교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나 목사님도 뭐래? 너희 중에, 말은 장로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가 누굴까요, 다니엘? 나가 누굴까요? 가서 세수 좀 하고 오세요. 네, 세수를 하고 오세요. 와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를 나도 장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서 이제 양무리를 치되,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면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양을 치는 거야. 그치? 양을 치는 거야. 한 가지는 양을 치는 거야. 그러면 양을 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양을 친다. 양무리를 쳐라. 때리는 거? 양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끌어. 그렇지, 이끌지. 또 뭐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양을. 그러니까 사람의
양의 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친다. 양을 치는 목자다. 그럼 양을 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양을 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딴 데로 안 세기만 하면 될까? 양을 왜 기르지? 뭐라고? 그렇지! 양을 잘 먹이려고 풀밭에, 그치? 양의 문을 열어놓고 풀밭으로 가서 풀을 먹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오죠?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려고 나가다 보니까 딴 데로 새는 놈들이 있으니까 새지 못하게 또 늑대가 나타날까봐 또 막아주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뭐야, 꼴을 잘 먹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꼴을 잘 먹이는 게. 그죠? 봐봐요, 여러분. 양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 배가 많이 고파. 그런데 목자가 우리 목장 잘생겼어. 이럴까? 우리 목장 튼튼해. 이럴까? 우리 목장 밥을 잘 줘. 맛있는 있는데 우리가 살찌고 그러는 곳으로 잘 인도해. 그러겠지. 그게 바로 이제 교회로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양이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그 양의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으라고 그 기능적인 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에요.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권사님, 뭐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교회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죠? 쓰레기를 청소를 하던 문지기를 하던 뭐를 하던 하나님은 다 교회 일꾼으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기능이 다른 거야. 하는 기능만 다른 거지 그게 그 높낮이, 지위의 높낮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라나면 또 교회 일꾼으로,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위치에서 각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신분을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리고 계급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잘생겼건 튼튼하건 뭐 일을 잘하건 맥가이버 같건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갔나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양들에게 잘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꼴을 잘 먹을 수 있잖아. 이해 갔나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요즘 성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다닌대요. 좀 다가옵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거기서 내 영이 살아가야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면 질 좋은 서비스를 못 해줘.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목사님만 큰 교회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돈도 많이 들어오겠지. 갈채도 많이 받겠지. 그건 뭐예요?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집사는 말 그대로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집사 역할을 준 거예요. 위치나 직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집사를 섬기고 권사를 섬기고 장로를 섬기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양이 아침에 눈 떠서 우리 먹자 멋져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우리 먹자 힘이 세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그렇죠? 우리들이 말씀을 잘 먹여주는 게 목자의 첫 번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양들이. 응?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뭐를 못해요?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던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을 어떤 참종인가를 구분하는 건 말씀대로 잘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참 꼴을 잘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참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었고 즐거운 뜻으로 하지 않고 이 더러운 일을 위한다는 거는 뭐냐면 물질이 주 목적이 돼서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요 때에 헬라 문화가 발달돼 있고 헬레니즘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는 어땠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파야 파가 나뉘어지면서 그죠? 요 수사 능력이 언어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사로잡아서 그 또 이게 듣는 청중이 많은 그거를 기준으로 요를 지불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내게 이득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그 숫자에만 연연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려고 그 물질이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봐야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4장 4절 찾아보세요. 아니야. 선생님 잘못 말했어. 미가서 3장 5절. 미가서 3장 5절부터 보자. (3장 5절) 찾았어요? 읽어볼게요. 미가서 1293페이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파헤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5절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말이 뭐냐면 나에게 물질을 많이 갖다주고 이로운 것을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빌어주는 거. 자식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평강, 축복을 빌어주고 물질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해. 너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는다. 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다가 저주받아. 그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근데 인기와 권력과 그 부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장로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하나님의 그 꼴을,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여기서 말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기본이 선생님 그 본은 뭐라고 말했어요? 기역 니은 할 때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 그것이 본이라고도 했고 또 여기서는 뭐냐면 따라하는 거야. 그럼 뭘 따라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까 찬양과 같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잃어버린 뭐지? 잃어버린 생각이 안 나.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어저만 가는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죽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향기예요. 바로 그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본을 장로된 자들이 실천하고 그러면서 또 그 성도들도 그 본을 같이 따라가는 거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0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1절 잠깐 선생님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그 혈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인이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럼 뭐예요? 혼혈이에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는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소심해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양육할 때에 그 소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요즘 말로 뭐 기가 죽어 있다 그럴까? 자기가 그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것에서 이제 조금 위축되어 있다 그럴까?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성격, 혼혈인으로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참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해요. 참아들이다. 그렇게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세심한 성령에 감동된 이 단어 하나로 가슴 뭉클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를 향한.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어디에서 이제 일을 했냐면 에베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에 젖어서 살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상들이 하루아침에 샥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찾아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했어.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좀 늦어지면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던 자들을
어떻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거기 내용에도 보면 교회의 감독의 자격은 어떤 거고 이런 것, 그 교회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그러한 소심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잘 받아서 그러한 곳에서 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은 그 의미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그 심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니까 모든 게 다 정반대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겠지. 지금 갓 전도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정말 예수를 어디서 믿다가 이사해갖고 온 사람이면 좀 다른데 아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뭐 불교를 했다든지 세상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아니면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에 그래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행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알고 있잖아. 그 때로는 내가 죄를 지면 스스로 내가 오늘 잘못했네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런 모습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때? 천불이 나겠지. 기다려주고 양육하다가도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겠지.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 막 혼을 내고 매를 때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줘서 북돋아줘서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물을 줘서 이제 그 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목자의 심정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봐서 상황을 봐서 요때는 요렇게 좀 돌봐줘야겠는데 또 내가 요거 잘못 행동하면 또 저 영혼이 상처받을까 실족할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시원시원하지 못해. 박력이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박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육을 하려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죠. 죽어져야 되죠. 그러나 아직 말 그대로 양의 하나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죽여가면서 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에게 꼴을 먹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참 꼴을 잘 먹고 살찐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병이 들어있으면 먹을 게 있어도 못 먹죠. 이게 졸음병이 들어있고 말씀이 선포도가 돼도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북돋아주고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얼른 지혜 있는 양이라면 얼른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야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목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또 참목자는 어떤 참목자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벗어나 있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뭐 높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잘하다 보면 선생님들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에
그 목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만 아주 상관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양이면 양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목자가 된다면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의 목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그 목자에게 바래야 될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너무 보이는 거에만 치중을 해서 서비스 좋은 목사님, 응? 매너 있는 목사님, 응? 잘생긴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힘이 센 목사님,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가려져서 진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내 소리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목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걸 바로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인지를 알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말씀을 참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생기고 힘세고 매너 좋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할 때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무식하고, 그죠? 이 베드로 같이 우직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결국은 또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비로소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러한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시대에는 지금 조금 후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말세 중에도 제일 끝에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더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더 좋고 멋지고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자가 능력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목자로 두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바로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목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오늘의 외울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거예요. 바로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돌봐줄 일이 있을 때에는 이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어야겠죠? 그 케어는 뭐라 그랬어? 꼴을 먹이는 거라 그랬어. 참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 그랬죠? 왜? 이제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했어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생리가 안 맞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내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걸 잊지 말고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아유 지루하다 아유 그건 다 뭐야?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잠에 취해 있던지 그래서 분간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양인지 일인지 내가 염소인지도 몰라. 그냥 앉아 지금 내 상황이 여기 있으니까 있는 것 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양이면은 목자가 주는 꼴을 잘 뜯어 먹어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아멘? 그리고 그게 분별해서 내가 지금 병든 양이라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내 영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와 같이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하늘에 두고.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선생님도 때로는 세상 일에 바빠서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먹을 순간도 있거든요.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는 게 아니고 이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속에서 불러요. 소리내서 부를 수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고 그럴 때 선생님과 같은 팁을 써보세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막 마음이 화가 나고 그럴 때. 그리고 크게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 그거를 속으로 자주 불러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알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죠? 주의 일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지 우리들이 다 시선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겠죠? 네, 우리들의 삶이 역사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워야 될 요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를 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양으로서 잘 그 목자의 말씀에 귀 기울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그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서 우리들이 어떤 그 사단의 괴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레이븐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